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한국 교회나 다 아니면 전 세계 교회가 사실은 세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는 올해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일상의 예배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 수요 예배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찍부터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기도에서 출발했던 것이 점점 이렇게 더 많은 말씀과 또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이 수요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 유익을 얻고 그리고 신앙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 수요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닿는 대로 혹은 또는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는 구정이 끝난 다음부터 강해로 해서 계속 이 시간을 소중하게 우리가 올해 한 해 보내고 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전체적인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날에 이 시간의 계수를 잘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 제가 올해 딱 만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인생의 연륜이나 혹은 또는 신앙의 연륜이나 이런 그 연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게 나눠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그것을 서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의 매일 성경 본문 안에 나오는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인데 씨 뿌린 비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되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서 이 본문을 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참조해서 함께 이 본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또 여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많은 설교나 혹은 또는 성경 공부나 가르침을 지금까지 들어왔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늘 말씀은 새로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이 네 개의 밭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 비유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전체적으로 비유의 내용, 즉 네 개의 밭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네 개의 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 뿌린 비유를 이렇게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전체도 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기르는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세워내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복음이 말씀으로 전파되고 말씀으로 전해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 상황 속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죠. 길가와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네 개의 밭이 나와 있어서 각각 거기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저쪽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 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동시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가르침을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도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느냐, 혹은 또는 그냥 가난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느냐, 여기에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쭉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나 거기에 관한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말씀으로 보여주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또 계속해서 증거됐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건데 다른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다 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과 다스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좋은 소식,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세속의 권력이나 혹은 또는 이 세상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실제로 다스리는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정부나 모든 전 세계 주권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 구원하십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 굿 뉴스.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예수께서 전하죠. 오셔서 전해가지고 말씀을 뿌려댑니다. 각처에 뿌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농사의 비유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오늘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형태로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듯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 1세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굉장한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마치 다윗 왕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냥 말씀해요. 비유로 농사 짓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원했던 그 당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는 그 당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의 언어여서 일상의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했습니다. 이해해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뭘 말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해는 빨리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면 능력과 권세와 군사와 정치 이런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10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의도가 있다는 거죠. 비유는 해석이 안 되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비유를 말할 때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군사적으로 힘으로 와야 되는데 농사의 방법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들도록 예수께서 친히 비유로 제자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고 깨닫도록, 비유를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도록 비유가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믿는 자, 그리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 기꺼이 마음으로 영접했던 제자들은 그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애쓴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활동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일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된 이 말씀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 결실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와 있고 오늘도 자주 나오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존재로, 알고 깨닫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로, 지금 말한 농사의 언어로 해서 우리를 알게 하고 쉽게 된 거죠.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그것을 누려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셨고 이렇게 깨닫게 했으니 주께서 비유를 말씀하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결실입니다. 결실이 이 4개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은 온전한 결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토해야 비로소 30배, 60배 피는데 여기서는 그냥 100배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30배, 6배, 100배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힐까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힘있는 말씀으로서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서 어느 밭에 뿌려지든지 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의외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3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자, 가시떨기 밭입니다. 나머지 1개 밭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로 보면 많은 경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로 이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이 이렇게 결실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나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유혹, 욕심 혹은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 비유에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귀의 유혹을 받는 내 마음, 또 내 마음 안에 부패된 심령 혹은 또는 이기심, 아직까지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열매 맺다가도 또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터전, 그 터전이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저동저동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모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향락이라든지 마귀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자기들도 활동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일합니다. 마귀도 일하죠. 거기다가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채로 그냥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연약한 채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봤습니다. 우리를 나약하고 아직까지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나약함 속에 옵니다. 나약함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 네 번째 밭이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 계속 실패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집니다. 져요. 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하더라? 네 번째,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도 실제로 경험합니다.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결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게 하여 우리를 결실케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밭을 앞에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그런 밭도 우리는 당연히 경험합니다. 우리 개인으로서 믿음을 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15절 말씀 보시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합니다. 이걸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인생 살고 주님께 아주 멋진 사람으로 되겠다라는 쪽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의 원 뜻과는 좀 방향이 좀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뿌리고 거두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인격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간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착각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의심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이 열매를 얻고 결실을 하겠다고 그 바탕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율법주의로 가게 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내 열심 안에 기반을 쌓아서 성취하겠다는 그 부분이죠. 여기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있다. 이것이 오늘의 사실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핵심이 결실이 사람에게 있다는 뜻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 옥토라는 이 마음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뿌려서 그 마음을 경작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경책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어떻게 하죠? 자극하고 충동합니다. 우리 안에서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계속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 유혹, 재리,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기반으로 살지 않게끔 자꾸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게 뭐냐면 듣고 지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고 지켜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실 건데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을 순종함으로 거기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 그렇게 하여 진정한 결실은 우리 자신이 결실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 말씀을 듣고 지켜 계속 인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 개의 밭이 공나무 아니고 이 세 개의 밭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밭,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밭이 항상 공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 그 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 기간 동안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의 결실입니다. 30배, 60배 결실이든 100배 결실이든 진정한 농사,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올해 한 해의 농사는 저와 여러분이 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실하는 겁니다. 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평강을 누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실은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그런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가였고, 또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점령군의 장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바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결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삶을 더 온전한 수준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거룩해라,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 권유들은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람과 섬김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내용 자체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아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커 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독립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예의를 배워서 또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 주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 즉 내면의 세계, 그리고 또 인격적 세계, 그리고 마음의 세계, 이 안에서 주님 닮은 수준까지 우리를 결실케 하시는 거죠. 30배, 60배 결실은 주 예수를 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실은 올해 말에 결실하는 것은 얼만큼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갔는가, 얼만큼 더 예수와 함께 동행했는가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여러분 스스로 함께 그것을 나누며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여인들처럼 백부장처럼 이렇게 결실하는 타인에 대해서도 자기 종들에 대해서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결실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듣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잘 들어야 된다.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올해 한 해 날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열어, 영적인 귀를 활짝 여셔야 합니다. 활짝 열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마음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속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인생을 그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삶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리 궁금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께서 의도한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즉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인내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성되려고도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간 길 속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기다리면 옵니다. 모든 것은 기다리면 옵니다. 왜요?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렇습니다. 그새 못 참으면 그냥 내 뜻대로 하거나 하면은 그만큼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에이 나는 안 듣겠어라고 그냥 이렇게 귀를 막아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시간만큼 우리는 살 수 있겠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인내라는 것을 배움으로 진짜 사랑에 근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것. 길이길이 참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수의 말씀에 깊이 마음과 귀를 열어서 올해 이 예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그리고 또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풍성한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실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 걸어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매 주일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더욱더 풍성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올해 한 해 우리 온 교회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교회를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또 날마다 올해 안에 듣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